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하면서 아마 16장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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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요해, 다. 오늘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믿음이 정확해져야 돼요. 정확해지고 또 어떤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건지, 그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놀랍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했던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 진리가 깨우쳐 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뭐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지기로 했어 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랬다,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떤 사안을 도무지 우리가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랬다, 또 믿을 수 없는데도 믿었다, 뭐 소망할 수 없는데도 소망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이게 로마서는 우리가 잘못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미 다 죽은 몸 아닙니까? 거의 뭐 무슨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육체적으로 뭐 나이적으로 다 늙은 그런 노친네에 불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에게는 뭐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랐다, 소망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뭐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거나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는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런데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건 바랄 수 있는 거지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막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는 거죠. 백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죽었고 거의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을 믿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하다 그러지만, 근데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막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 전체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막 우리가 내 믿음이 있으면 뭔가도 막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가 대구 가자 그래도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대구 가자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런 소망들이. 돈도 없는데요. 자꾸 가자 그래, 대구를. 그런 류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가자 그러니까 그래, 좋다, 가자, 이런 거예요, 지금. 왜? 나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00세나 돼도 다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 줄게 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 바로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할 때는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천국을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건 없어. 우리 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기초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 바쳐라 그러면 이삭 그냥 바치는 거죠.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을 만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길 수밖에 없어. 누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관여할 그게 못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거나 입댈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좀 그래,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밖에 안 보여.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 무덤 한 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거. 자신의 그런 어떤 이렇게 의지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신앙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뭔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죽어져 가고,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다 꽝이다, 꽝. 나중에 네 믿음 보여봐. 너 믿음 보여봐. 아, 저는 없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잘못됐고, 이건 내 거고요, 이건 내가 벌은 거고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게 진짜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아지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근거.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겸손한 신앙이고 진실로 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바랄 게 있는 것처럼 또 믿음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처럼 가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나타나면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은 내가 100% 빠지는 거예요. 샬롬은. 샬롬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하나. 둘은 절대 샬롬이 될 수가 없어. 둘은. 그래서 내가 샬롬을 누리려고 그러면 나는 완벽하게 빠져버리고 내 믿음도 신앙도 다 그냥 하나님께만 근거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쪽팔릴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다 그런 것. 거기서 이제 샬롬이 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